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이 한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리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뭐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뭐 천국에 뭐 기묘한 그런 화초들이 있는데 처음 본 그런 꽃들도 있고 참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들이고 그리고 뭐 천국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간증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원에 있는 존재는 2차원을 이해를 못합니다. 2차원은 3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3차원은 4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차원을 인간 차원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조개가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친구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는 비유가 많아요. 바닥은 황금이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으로 성이 만들어졌다. 문이 하나가 진주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언어로 가장 화려한 것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천국 보았다 이런 곳이다 너무 쫓아다니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천국 가보시면 너무 늦게 왔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가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도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 좋은 말을 이 이단이 다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못 써요. 참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우리가 살고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늘과 땅.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다는 어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혼란스러움, 무질서, 마귀의 집.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는 용이 집이라고 나와요. 리오야단의 집 이렇게 나와요.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져서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음부도 없고 그리고 혼란스러움도 없고 흑암도 없는 밝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 더 이상 갈등과 혼란스러움과 그런 두려움이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예고했거든요. 예수님도 예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예고를 많이 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게 되었다. 마지막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를 오해하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은 안 변화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과 처음 땅과 처음 땅은 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것 같잖아요. 막 변화되지 않았어요. 2000년 전과 지금을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힘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합니다. 그 방법이 옛날에는 노예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을 압제했죠. 지금은 노예 없잖아요. 웬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거의 노예처럼 하지 않아요? 사장이 얘기하면 이건 주인이 얘기하는 거 더 강한 거예요. 당신 안 나오면 잘라? 그럼 끝나잖아요. 노예 아니에요. 이 세상은 노예처럼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변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변화된 거 없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들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아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요. 우리는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진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평범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래서 순교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한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죄악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할 근거를 찾는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 목적.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그 환경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는 못한다.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왕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왕. 세상을 통치하는 왕.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여러분, 이 왕노릇이 뭔가요? 왕노릇. 포지션을 생각해. 우리는 왕, 높은 자리에서 다스린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지만 천년 왕국에 오면 우리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왕노릇은 포지션이 아니라 캐릭터예요. 캐릭터, 인격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포지션이 올라갔어요? 아니요. 사랑이라는 캐릭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다스림은, 왕노릇은 캐릭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둬서 뭘 하세요? 연단을 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또 참고 또 참고 참게 되고 그 가운데 연단을 받아요. 이 연단이란 이 단어가 캐릭터란 단어예요. 인내를 통하여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막 숨겨져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 우리 속에 숨겨졌던 죄악들, 허물들, 이런 것들이 다 망치로 때리면 막 불이 튀면서 그런 찌꺼기들이 막 나가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인격자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 인격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란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 땅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그래서 이 땅 근본적으로 힘의 원리를 뒤집는 것이, 이 죄국의 원리를 뒤집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 목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우리나라는 다 정치가가 돼버렸어요. 정치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어떤 정치가 누구, 어떤 국회의원 어떻고 누가 이렇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바뀌어집니까? 근본적으로는 누가 올라가서 다스리든 안 바뀌게 돼 있어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정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롭다. 이 새롭다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전 이 땅 나라는 싹 태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새 창조설과, 또 한 가지는 갱신설이에요.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를 사로잡고 그리고 죄악을 없애고 모든 불의를 없애고 사망도 없애고 모든 음부도 없애고 악한 것을 없애고 처음에 창조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갱신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루터교 신자들은 대부분이 새 창조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다 갱신설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와 개혁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칼빈주의를 장로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혁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칼빈주의가 유럽으로 들어가서는 개혁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는 장로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장로교 다 같은 뜻이에요.
뭐 개혁주의 그러면 멋있어 보이고, 장로교 그러면 약간 좀 늙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원래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가 다르는데, 개혁주의는 근본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고요,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에요. 그렇지만 둘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또 그걸 인정을 하는 그런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것이다. 때때로 제가 개혁주의, 때때로 장로교 그러더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개혁주의 그러면 뭔가 막 새로워진 것 같고 막 개혁하는 것 같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왜 갱신을 시키는 것이냐? 몇 가지, 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네오스와 카이노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네오스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영어로 new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새롭다. 이 새롭다는 것은 뭐냐?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무슨 기아 뭐 이런 데서 새 차가 나왔다. 완전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차가 나왔다. 그럴 때 쓸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엔 총각으로 있었어요. 자, 이제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새 신랑 이렇게 불러요. 뭐가 새 것입니까? 신분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전엔 총각이었어요. 이제 아무나 만나고 다녔어요. 이제 질적으로 새로워졌어요.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의 남편, 아내가 되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카이노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럴 때 새 포도주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새 부대라는 단어는요, 카이노스를 써요. 그래서 단어를 보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카이노스예요.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겠어요? 카이노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질적으로 새롭게 했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카이노스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있던 것에서 모든 죄를, 모든 마귀의 역사를, 모든 불의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처음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곤충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언제는 우리 해방되지? 언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제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성도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만물이 탄식해요. 지난번에 호주에 불이 일어났을 때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다 죽었대요.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나무들이 다 죽으면서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탄식했는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생물들이니까, 그건 생명도 없으니까, 사람 외에는 이러니까 좀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땅 속에서 타 죽었던 곤충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피조물의 탄식 때문에 하나님은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해서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짐승들이 찬송하고 짐승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위해서 여기는 갱신이 마치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영이 육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그래서 육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흙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다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를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활해요. 내가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부활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 이 땅에서 이 처음 땅이 새로운 땅으로 갱신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느낌이 아니에요. 아, 보기 좋네. 아, 잘 만들었어. 역시 내가 잘 만들었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정말 아름답다.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참 아름답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름답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게 만들고 자, 하나님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다 싹 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다 내가 새 거 만들 거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었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여러분 이 세상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다 오염돼서 내가란 다 오염돼서 고기 한 마리 잡아먹지도 못하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깨끗하고 50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공기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 가서요, 깊은 데 들어가서 2시간만 자면 피곤이 다 풀린대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2시간만요 그물 먹고 그 잠자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잠 안 자도 그렇게 피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거기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부터 사는 것입니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불러요. 새 것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새로운이란 이 단어는 나오스겠습니까? 아니면 네오스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노스겠습니까? 이 단어는 카이노스란 단어예요. 너희는 새 것이 됐다. 우리를 향해서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세요. 이전과 전혀 다른 예수 안에인 우리들은 새 피조물, 새 것,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도 그런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졌대요. 이미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그때부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완전한 자로 부르세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완전한 자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참 창피하잖아요. 참 지난 한 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하다. 참 내가 언제나 좀 철이드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우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원래 에덴은 완전했어요. 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만든 게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는 뭐냐면 단절이라고 그랬죠. 단절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잖아요. 당신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러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가 나를 타락시켰습니다.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이 삼남한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나와요?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 되었을 땐 내가 당신을 알았어요. 짐승이 아담의 검은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안다, 이름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면 단절이에요. 그때부터는 짐승들도 자기를 보호해야 돼. 몰라, 사람을. 나무들도 자기를 보호해야 돼. 막 가시로 자기를 지켜야 돼. 여러분, 아카시아나 엄나무 이런 것은요, 가시가, 이런 장미 같은 건 가시가 자기를 보호해요. 나를 지켜야 돼.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어, 괴롭힐 수 있어. 그래서 단절된 모든 것은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단절되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일지 몰라.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탔어요. 그럼 괜히 불안해져요. 저 사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그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이쪽 끝에 가서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안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 왜냐면 저 사람을 나는 몰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저주고 이 땅의 슬픔이고 이 땅의 아픔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어떤 교회로 가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탔더래요. 근데 생긴 게 너무 험상궂게 생겼대요. 야,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잘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했는데,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버스를 내리는데 그 사람도 내리더래요. 따라오더래요. 왜 따라오냐고 그러니까 나 이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하다 하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모르면 강도예요. 알면 친구예요. 명절 때 여러분들
그 가족들 만나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오랜만에 형님 만나는구나. 누님 만나는구나. 아, 동생 만나는구나. 거기 막 무기 들고 갑니까? 우리를 잘 지켜야 돼. 우리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러고 가요? 알거든요. 아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고요. 아는 곳에서는 하나됨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조금 세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날 제자들을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들도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셨는데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사후일체, 우리가 성삼위일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됨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됨.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왔어요. 근데 내가 호랑이를 알아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길렀으니까 이게 컸는데도 막 어리광 부리고 막 같이 씨름도 하고 왜요? 알거든요. 하나 되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단절이 사라져요. 짐승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사라져요. 짐승을 알아요. 기린이 오면 아 기린아, 아 너 기린이구나. 기린이 아 오셨군요. 알아요 나를.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아, 너 여기가 꺾어졌네. 왜 그랬어? 아 뭐 기린이 지나가다가 꺾여졌어요. 저 좀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럼 아 그래 내가 만져줄게. 얼마나 힘들었어. 하는 거예요. 거기선 가시와 엉겅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고 뭐가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그 서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바타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전 첫 번째 아바타 2를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아바타는 그 내용이 그 판도라는 행성, 지구에서부터 한 4광년 가는 그런 곳에 펜타울이 무슨 자리가 있는데 거기 판도라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족속 이름이 나비 족속이에요. 근데 나비 족속은 키도 막 한 3m쯤 돼, 막 꼬리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됨 속에 살아가요. 인사가 뭐냐면 I see you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본다. I see you. 그 I see you란 뜻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게 I see you예요. 천국 가면 아마 우리의 인사가 I see you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I see you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옆 사람 모르면요, 고개도 안 돌리고 싶어. 보지 마. 그냥 나는 은혜나 받고 갈 거야. 하나님 나라는요, 다 품고 하나 되는 거야. 여기 원수 있어요. 서로가 저 사람 뜯어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좀 해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단절돼 살아요. 나 가까이 하지 마. 나 또 상처 입기 싫어. 난 나야.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이게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사랑하면 이웃이 행복해져요. 이웃이 행복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자녀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유언을 남길까? 아마 나이 좀 든 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갈 것 같아요. 얘들아, 그동안 고마웠는데 니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부모인 우리는 되게 이런 마음 있잖아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부모들이 돈 벌어서 다 자식을 위해 써요. 막 자식이 뭐 어떻다 그냥 돈을 그냥 쳐발라요. 그리고 더 못해줘가지고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은 사랑하고 희생한다. 희생하면 이웃이 행복해진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자식은 행복해한다.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 보면 감동이 돼요. 우리 성가대 오늘도 정말 좋은 찬양 해줬어요. 이거 연습하려고 얼마나 늦게까지 연습하는 줄 아세요? 일찍 와서 연습을 또 하고요. 또 늦게까지 막 5시 넘어서까지 배가 고파서 막 간식 먹여가면서 저 좋은 찬양 얼마나 좋아요. 희생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져요.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막 청소하는 분들이 막 청소하고 혼자 내가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편해져요.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부엌에 가끔씩 들어봐요. 여러분 교인들이 밥 먹는 거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저는 식사 안 해도 배불러요. 배불르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밥이 부족했다. 그럼 내가 막 어떻게 못하겠어. 막 빨리 그 맥도날드라도 막 사오고 싶어요. 가끔씩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은 어떤 분은 막 서서 밥 먹고 어떤 사람 막 그냥 찬 데다 막 설거지하고 한쪽에 배식하고.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희생했더니 저 사람 편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꽃꽂이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거 해요. 몸 아파도 병원 입원했다가도 나와서 이거 하고 들어가요. 내가 희생했더니 그 사람 행복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세상은요, 고생 안 해야 돼요. 그래 성공이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고생해. 난 안 해. 다른 사람 다 하라고 그래.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건 옛 하늘과 옛 땅이고요. 우리는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거 행복해지니까. 그 사람 행복해지는 게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시작. 해보세요. 원래는 행복하게 만듭시다. 분향단 기도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같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